원 히브리인들은 이 잠언을 비교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비교, 즉 뭡니까?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더 빛나게, 극렬하게 나타내기 위한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잠언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저자이고 이 사람은 왕이고 시인이며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한 동식물 학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훗날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전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을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온전히 지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 상에도 보면 4장 32절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가이기도 하며 또한 아주 그 언어가이기도 하고 또한 시인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시편은 다윗이 거의 지었다고 말을 하면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고 그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세 편은 한 사람 솔로몬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어느 때 썼냐면 솔로몬이 중년의 시절에 지혜를 구했었던,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에 이 잠언서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는 언제 썼느냐? 솔로몬의 노년기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마 젊은 시절에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인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사실 히브리인들은 이 잠언, 솔로몬, 아가서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냐고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잠언서를 어떻게 보면 성전의 뜰이다. 지금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성전의 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그 뒤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도서는 바로 성소와 같으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 아가서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아가서를 바로 지성소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잠언이야말로 성전 뜰과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빚어지는 삶의 지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어떠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어야 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하면 더디 주시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련 곰퉁이같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에 마땅한 자세를 가리키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교육 중에 제일 나쁜 교육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뭐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중학교 다니는 아들놈에게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아버지가 구박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옆에 집 개똥이 좀 봐라. 걔는 자기 방도 하나 없는데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니. 그 이놈이 기가 푹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또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군밤을 주면서 옆집에 개똥이 옆에 그 개순이 있지, 걔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니.
걔네 집은 정말 한 집에서 한 방에서 5-6명이 살아도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 너는 이게 뭐니? 이놈이 늘 아버지가 무엇을 할 때마다 다른 아들과 다른 딸과 비교를 하니까 기가 팍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고 오는데 너무 공부를 못해서 가뜩이나 기가 죽었는데 지렁이도 밟음을 꿈틀한다고 이 아버지가 또 군밤을 지면서 누구 집 아들을 비유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비교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비교의 소리에 기가 죽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나 아빠한테 질문할 게 하나 있어. 뭔데? 그러니까 아빠 나이가 몇 살이야? 내 나이가 52살이다. 그랬더니 이놈이 있다 하는 말이 아빠는 뭐 했어?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은 52살에 대통령 됐어. 이건 아빠의 쪽팔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은 아주 나쁜 교육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비교가 아니라 비유를 반복하면서 아주 심오하고 세련된 문장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정말 놀라운 훈계의 말씀이 이 성경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잠언 20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곧 사망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이곳에 집어놓았습니다. 잠언은 크게는 셋으로 구별을 했고 세부적인 것은 7가지로 나누었는데 크게 3가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권고로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권고로 11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왕과 통치자를 위한 권고로 21장에서 32장까지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주의 가르침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 이 주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가장 정리하기 힘든,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꽃밭에 들어가면 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이쁘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꽃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꽃을 꺾어다가 그 꽃을 이야기한다고 내가 말을 하면 그 꽃의 전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잠언은 어찌 보면 정말 꽃밭과 같아요.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씩 뜯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 꽃 전체를 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 준비는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설교는 가장 쉽게 그냥 읽어가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7번째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유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지만 미련한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잘 내세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거슬려 듣습니다. 그 결과는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에 부지런하여 복을 받지만 그 미련한 자는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 대비 속에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무언으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에 속하십니까? 미련한 자에 속하십니까? 두 번째의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잠언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는 아까 잠시 제가 말했듯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했대가지고 그것이 잔꾀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매끄러운 뱀의 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이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아주 작은 간증입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을 되새겨 봅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정말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식이, 내가 배운 것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의 주변의 어떠한 것들이,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내 삶은 지난날과 청산해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나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주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자존심이시고 이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9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잠언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머리에는 독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판별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 내 사람은 나보다 착해, 그래서 의인일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서 의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남을 속이면서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거짓말 시키면서도 의인인처럼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의인과 악인의 판별의 기준은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판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중심이 돼서 가느냐, 여러분들이 명예를 구하는 것,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단정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요 미련한 자라고.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한 대로,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결과가 칭송을 받지만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영혼은 썩어질 것이라고 단정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할렐루야, 의인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지만 악인은 재앙을 받아서 아예 엎드려져 버린다, 못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생명과 죽음입니다. 잠언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한참 치약을 이를 닦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대충 받았어요. 누가 전화가 오면 제일 고통스럽냐? 우리 신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전화가 오면 장로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끝날 것 같은데 또 한마디 하셔요. 끝날 것 같은데 또 한마디. 그때 입에 치약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한 몇 분 물고 있으면 나중에는 입 천장이 다 까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독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고통이지만
얼마나 추하고 피비린내 나는 인생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잠언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뻔히 눈 뜨고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죽은 자이지만 비록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여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라고. 죽음이란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여러분, 생명이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짧은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땅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의인들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섯 번째 주제에는 전혀 그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말과 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면 그냥 시큰둥하는데 거짓을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가장 아픈 문제입니다. 가장 아픈 문제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욕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혼은 영혼도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나 아픈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햇불가정 여러분, 돌아다니면서요 우리 식구들 서로 욕하면요 그 인간하고는 교제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냥 우리 교회 나오지 마요. 예수 믿지 말라 하면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말고 딴 데가 저쪽으로. 험담하는 자와 절대로 입술을 열는 자와 사귀지 말라. 성경이 그래서 내가 한 말 안 해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예? 왜 아멘은 안 했는데? 왠지 좀 찝찝해요? 사실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나중에 사랑을 받습니다. 아첨하지 마세요. 잘못됐는데도 잘됐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첨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살리는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말은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옆에 사람 실습 한번 해. 실습 안 할 것 같으면 공부 왜 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실습을 안 할 것 같으면 설교 왜 들어요? 바로바로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혀로는 살리는 혀가 되고 우리의 언어로는 축복하는 혀가 되자. 감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사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유럽의 작은 나라 슬로바키아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고슬로바키아, 연합된 나라였었지만 이제 갈라져서 슬로바키아입니다. 근데 슬로바키아에 가면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지, 진리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 제2의 도시인데 거기에 바로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 시드라는 자동차가 거기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이 거기 들어가니까 그 유럽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의 그 기술자들이 거기서 일을 할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요 낮이고 밤이고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그거를 보니까 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앉아있다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가정이 없어요. 그래. 아니 있는데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월급을 더 줘도 가정이 중요하지 저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저희 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젊은 부인이 미국에 유학을 오니까 그 한인교회를 나가니까 한인교회에서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목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유학을 왔는데 도대체 한국교회에서 목사 부인, 젊은 부인이 또 이쁘기는 또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사람이 걱정이 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혹시 이거 도망 온 여자 아니야? 혹시 이혼하고 온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정말 목사야? 그런 소문이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내가 이 여자의 주인이다 하고 갔습니다. 딱 가지고 그 소문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도 사회의 구성을 요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그 구성원의 아주 핵심은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자녀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윤리와 사랑은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정말 이 잘못되어져 가는 타락한 시대에 반드시 읽혀져야 할 절대적인 말씀이 있다면 저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도표 3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제가 읽을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가정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또한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린 꼬마 중에 성준이가 있습니다. 장로님 아들입니다. 성준이는 늘 아빠에게 보고 배운 것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자가 아니라 아빠 기도해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며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훈계하세요. 잘 가르치세요. 무조건 옹냐옹냐만 하지 마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 가정에 참으로 놀라운 주의 말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교훈의 말씀, 지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7번째 주제입니다. 벗과 이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였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과목 중에 미국을 연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다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신청서 용지에 보면 이렇게 막 쓰다가 한 가지가 딱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친구라는 양이 있습니다. 친구.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만 친구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고 성도는 있지만 친구라는 옛 친구들과는 사이가 벌어진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친구라는 것은 그자대로 의리였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게 친구의 제 관념입니다. 배신이나 배반이나 이런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구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란에 써야 되는데 이걸 누구를 써야 되는지 펜이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었습니다. 50여 년 전, 짧게는 40여 년 전에 함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다녔었던 선후배들이 카톡의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선배가 저를 찾으면서 거기에다가 믿음의 용사들 딱 이래가지고서 다 40-50년 만에 선후배들을 찾으면서 거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초청했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형, 박용환 목사님 잘 있습니까? 하길래 저 너무 반가워서 형, 제가 용환입니다. 잘 계세요?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형이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여자분하고 쓸데없는 카톡만 그 단톡방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는 며칠 그거를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누구 있나 제가 쫙 읽어봤어요. 그 형은 저를 가리켰지만 제가 그 형의 눈에 가시였었습니다. 그 형의 동생은 우리 집사람을 되게 짝사랑했는데 그만 무서운 박용환이가 연애하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닭도 주는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보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비행기 승무원 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여자예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이상한 놈이 쟤 차고 다니니까 이게 안 돌겠어요, 여러분. 나도 돌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권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10몇 명의 이름들을 쭉 보는 순간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반가운 사람은 딱 한 여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저는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안 들어오나 보다. 나 때문에 안 들어오나 보다. 왜? 나하고 별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손도장 찍은 사람들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후배에게, 목사 사모가 됐지만 그 후배에게 제가 나오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선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저는 4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난 선후배들 친구들이기 때문에 반갑게 들어갔지만 아무도 나의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목사가 됐고 그들도 장로가 됐고 다 은퇴하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지심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아직도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사이드, 즉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착하게만 모인 선한 친구들이고 나는 아웃사이더, 말썽쟁이였었어요. 그들의 눈에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되고 술집에 갔다 오면 왜 술집에 갔다 오냐고 손찌검 했던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싫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잠언서 1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주님은 3년 동안 함께 거했던 제자들도 다 곁을 떠났는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는가. 좋을 때에
필요할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있었지만 때로는 공경에 빠질 때에, 때로는 아플 때에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의 제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그 관계의 모습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그 달려있을 때에 시골에 몇 안 되는 여인네들이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아니할 때에 가까이서 별 볼 일 없는 여인네들 같았지만 그 여인네들이 주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햇불 가족들 별 볼 일 없는 나이지만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늘 저와 함께 예배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제가 절대로 변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고백을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도 주의 제자들처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의 제자들처럼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작은 지혜로 여러분에게 참 좋은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나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나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에도 나를 주님이 뭐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습니다. 친구란 그런 것입니다. 친구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대사관에 간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어디에 앉아있든 내 앞에 메모지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연필로 낙서를 합니다. 아주 굵은 글씨로, 그리고 큰 글씨로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이 좋은 친구와 사귀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친구 때문에, 이 전능하신 친구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